자,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멸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자, 오늘은 잠언 17장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미련하고 또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6절에서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형제와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자신처럼 지혜 없는 자와 손을 맞잡고 또 잘못된 약속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 일에 공동 운명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19절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다투기를 또 좋아하고 죄짓기를 좋아하며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은 친구와 형제를 잘못 사귀는데 우리의 진정한 친구와 형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뇌물을 좋아하는 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사람의 손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안심과 또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미련한 일을 서슴지 않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20절을 보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앞서 언급한 지혜 없는 자를 마음이 사특한 자와 혀가 패역한 자라고 부르는데 16절에서 미련한 자를 무지한 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서는 또 마음이 사특한 자가 미련한 자라고 해요. 마음이 사특하다는 말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매우 뒤틀려 있고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비틀고 뒤틀려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어떠한 것이겠는가? 사람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데 과연 그의 입에서 바른 말, 합당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일치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른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사람의 행위나 공로와 같은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와 귀염모를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혹은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행하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을 마치 구원 얻는 일의 원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의 완전성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은 둘 다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런 말처럼 구원을 마치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에는 참 부합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거짓된 생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거짓 복음에 쉽게 현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엄밀하고 정확한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에서 전하는 본의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믿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이 사특한 것이다. 비뚤어지고 뒤틀려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요, 그 결과는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영적으로 이처럼 무지하고 무모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분별력이 없고 또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의존하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마침내 그들이 맞이하게 될 처참한 말로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 잠언 기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마치 미련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 자녀가 미련하기 때문에 부모가 볼 때에 항상 그 자녀로 인해서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마음의 기쁨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큰 상심과 슬픔을 안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믿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선자를 보내주셨는데도 그 선자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거나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번 토로하셨는데 대표적인 선자가 예레미야지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따르면 그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행위로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자녀와 같은 인생들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이어서 마음이 뒤틀려 있고 또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런 패역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잠언 해설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람은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혜론과 혹은 미련한가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는가? 뭘 찾습니까? 자신에게 양약이 되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양약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에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늘 찾더라도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무언가를 애써 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꾸지람을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행위에 거슬리고 부담이 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거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양력으로 삼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체와 자기 만족을 주는 무언가를 항상 먼저 찾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가? 오늘 잠언 기자는 그런 선택은 결국 그 심령의 근심이 되어진다. 그 사람의 뼈가 마르게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영혼에 좋은 것보다 자신의 욕망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시는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을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심령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23절은 이 교훈에 이어서 미련한 자가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왜 악한 일인지 살펴보았고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이 가장 나쁜 이유는 뭐예요? 주고받는 사람의 분별력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뇌물을 받은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구하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 기자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악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수완이 좋은 사람이 되죠. 능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죠? 조그마한 권세와 권력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구하는 일에 사람들이 애를 쓰지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도요, TV에 나오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어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해. 자신처럼.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스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참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악에 익숙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악한 물결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이 의지해야 되는 친구와 형제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진정한 형제여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지 않겠지요. 보이지 않는 예수에게 마음을 주는 대신 눈에 보이는 당장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에 마음을 두는 것이 훨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로운 것이겠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사특한 자요. 그 마음이 빗들려 있고 뒤틀려 있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얻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어떻게 스스로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4절은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해주지요. 명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음을 두지만, 미련한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땅 끝에 둔다고 해요. 참 우리말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연상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하고 듣고 깨닫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요. 근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배우려 하지 않아요. 세상에 조그마한 지식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조그마한 작은 자격증 하나 얻으려고 내 직장 생활에 앞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커리어가 되는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학원 다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는 거의 무상으로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멀리 있습니까? 전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에 늘 있는 것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다 눈을 둔다고요? 땅 끝에다가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가까이 있는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않고,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요, 허탄하고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친근한 친구와 형제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진리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허탄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나의 가장 진정한 친구와 형제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주고 빼앗기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죠? 취미라는 이름으로, 특기라는 이름으로, 그죠? 내가 좋아한다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이 여기는 친구, 형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힘들면 그걸 찾는 거예요. 술도 찾고, 담배도 찾고, 그죠? 영화도 찾고, 그리스도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지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는데도 그 말씀은 생각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에 가려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않고 살다가 허덕허덕 주일이면 또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 악순환적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미련한 자죠. 매주마다 우리가 아무리 자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매우 안타까운 것이. 아까 하나님이 그런 미련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정말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다 바쳐서까지 하는데 자녀가 너무 멍청해요.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그런 자녀를 늘 보고 있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탄 거죠. 그게 괴로움이고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혹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하지 아니하시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늘 마음을 땅 끝에다가 두고 우리에게 직접 우리를 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무엇에 마치 자신의 손안에 지금 자신을 만족해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여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여러분 미련한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 같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불신종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에서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26절은 그 결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데 지혜를 따라 사는 의인을 벌하고 마음이 정직한 귀인을 때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악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삐뚤고 뒤틀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가 당연스럽게 행하는 것은 악행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선하지 않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치 못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런 마음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든 선지 못한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의 잘못된 편견과 그릇된 확신에 의하여 거짓된 사명감에 의하여 했던 일이라도 자신에게는 열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행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은 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27절과 28절의 결론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와 성품이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수요 SDG 북클럽에서 욥기 통독을 했지요. 그때 세 친구가 욥에 대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세 친구가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비판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욥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의 세 친구의 변론의 내용들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6구절로 줄어들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도 잊어버릴 정도가 돼버려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었는지 심지어 욥의 말도 인용을 해서 마치 욥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 말을 가지고 또 욥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 말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때로는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우리 기도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재앙을 당한 욥에게 찾아왔던 세 친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까? 그 말은 담으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욥에게 있어서 무익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논쟁하다가 처음에 논쟁할 때 친구들한테 막 반론을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딱 닫아버려요. 입을 닫고 친구들하고의 논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욥이 친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줄 알고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둘 줄 알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제 잠언 17장 교훈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드렸던 이 잠언 17장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오늘 결론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많은 말로 자기를 주장하려거나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올 때에 조금씩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잠언의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 늘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 두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주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